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75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5번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 가야바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미 당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소집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을 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또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62절과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래야 흥미진진한 재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듣고만 계시니까 이 사람들도 희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이 길을 가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들의 거짓 증거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보통 재판정에 가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기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시인한 꼴이 되어 그대로 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거 앞에서 한 말씀도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스스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답답했던지 직접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이거는 올무에 걸기 위한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릴 작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 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모인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모인 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65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를 죽이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 재판정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6절부터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들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 것이죠.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실 기적은 오직 이 같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멸시받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기적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 중에 십자가의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기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적들이 없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조롱을 당하고 그걸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행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거나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증언하는 그래서 억울함을 만드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가야바의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